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원군 각처에서 모이게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연보드린 곽현정 집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연보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물질의 부유함이 있도록 도우시되 그 물질의 부유함이 자기를 위해도 써야겠지만 주의 나라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더욱 부여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나무선교 후원금 드린 이 돈역 작년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헌금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가정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로뎀나무선교 후원 헌금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유함 중에 있지 않지만 여유도가 없지만 주의 뜻을 따라 습관대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영혼 구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딴 것 하지 않고 집중해 듣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헌금한 분들 모두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혹시 좀 칠판 좀 앞으로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인데요. 자, 우리 교독합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오라노라. 무릇 그 남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로 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2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합독합시다. 금, 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저번 주 그 김영미 목사 설교 어땠어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50년 넘게 한 무자격자예요. 사실 그 사람은 제가 자꾸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좀 여러분들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전에 그 목사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 공부할 때 의학 대학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의학부터 제가 알기에 예과 2년, 본과 4년인가요? 다 몰라요, 그죠?
예과 2년, 공과 4년, 또 뭐가 있죠? 레지던트, 인턴, 그다음에 전문의, 또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전문의. 이거 몇 년 걸려요, 대략 시간이? 그렇죠.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다루는 의학도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달라요.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 의대지만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수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공부해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혼 대하는 일평생 사람의 영혼 육체를 다 다루는 목사를 해야 하는데 신학을 제대로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공부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공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탤런트가 있더라도 전문 분야는 전문가 그 나름대로 그 코스를 밟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그 리더는 신학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학위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학부가 없으니까. 학부가 있어야 대학원 갈 거 아니에요. 학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고요, 히브리 헬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은 몰랐지만 공부를 해보니 그건 완전히 비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었죠. 뜨거웠죠. 하지만 그가 배워야 할 기본 기초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을 한 거죠.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다가 신학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할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이상한 신비주의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가 열심히 주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형통하겠지. 그래서 수능 시험 공부 하나 안 해도 부모가 수능 시험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데 가겠지.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목회라는 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종합적인 거라서 인간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몸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너무 알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삐끗해버리면 확 넘어간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났거든요. 전혀 일면식 없던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보니까 괜찮은 목사 같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집이 경기도 고향 경기도 저기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광주예요,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현대교회인지 몰랐어. 우리가. 또 이제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막 잊으니까 놀래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경계에 만났어요. 광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공유하고.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 합동 측에서 잘 나간 목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래서 오른교회 알죠? 그 말 많은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 알죠? 다니엘 기도회.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대학생 사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네스동 교회예요. 네스동 교회. 오정희 목사가 있던 교회예요. 오정희 목사. 그 교회에 같이 배웠던. 거기서 목회도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젊은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딱 이야기해 보니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분을 잘 쓰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를 떠나서 이분 오시면 참 좋겠다. 근데 다행히 메시지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줘서 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할수록 그분이 좀 더 우리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마음이 감동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또 불신자를 만날 때, 혹은 수많은 만남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좀 더 해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진짜죠? 어저께 이제 우리 중 몇 분이 새벽에 이제 새벽 교회 와가지고 어디 푸드코트에 있었어요. 체육대회 때. 그래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거 봉사가 오면서 양총무님 참 대단하세요. 체력이. 아유 훌륭해 진짜. 이렇게 또 인도까지 하시고 소집사님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맛있는 거. 어? 개고기 잡아주든가. 안 집치게.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해줘야지. 근데 전사님도 우리 좀 몸보신 해야 되고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맞으면 겠는데 참 감사해요. 또 에스라서인데요. 이 에스라는요 쉽게 말하면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사실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보통 구약을 두 인물로 나눠요. 모세와 에스라 이렇게. 그래서 모세 시대의 그 전체 신학을 모자이즘. 뭘 한다고요? 모자이즘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 이전까지 모세로 인한 모든 율법, 제사법, 그들의 신앙과 신학 총체적을 모자이즘, 모세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자이즘이 언제 바뀌냐면 에스라 누구라고요? 에스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들어보죠? 예, 이게 재밌죠? 사실 목사가 아니 제 셋째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선교사 어떻게 해? 물어볼래. 뭐 하려고? 했더니 말 안 들어. 야 하지 마. 야. 돈이 안 돼. 진짜 내가 걱정스러워서 야 기현아 선교사는 돈이 안 되는 직업이니까 잘 고민하고 해. 갔어요. 또 왔어. 아빠 선교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옛날 같으면 해야지 했다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제 멋모를 했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야 돈 안 되는 직업이니까 고민도 하고 기도해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직장 구하고 협동을 하겠대. 그래서 내뒀는데 그렇습니다. 모사이즘이라 그래요. 모세주의. 모세로 인한 모든 것을 총체를 뭐라냐면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는 딱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으로 나누어요. 서구 세계는 헤브라이즘, 그다음에 헬레니즘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에스라이즘은 뭐냐면 그걸 뭐라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다이즘이라 그래요. 다르죠? 유대주의, 히브리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모세주의와 에스라주의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모자이즘이 더 셌을까? 에스라이즘이 더 셌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 이후로 그 모세의 종교는 탈각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란 것은 이 주다이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뭐예요? 주로 모세의 신앙이 유대 사회를 지배했다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에스라주의는 다른 색깔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의 신앙은 주로 은혜에 기초한다면 은혜에, 에스라에서 뭐가 강조될 것 같아요? 행위가 강조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유대인들은 충격 본 거죠. 야 어떻게 우리 이방 나라에 망했지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이 좌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 마르독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싹 잡아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잡아가요. 605년, 59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얘네들을 잡아갑니다. 더욱이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옮겨요. 어디로? 자기 신 마르독 그 우상 성전에다가 다 갖다 놉니다. 이렇게 완전 이덕이 헤브라이즘이 완전 파괴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신 건가? 하나님이 이방신 마르독에게 패하신 건가?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전쟁의 싸움은 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당시 싸움은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겼으면 누가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마르독이란 신이 야훼 신을 이긴 거죠. 더욱이 여호와가 좌장하신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리고 기구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많죠. 마치 우리가 개혁 초기에 고민이 있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또 내 몸이 아프면 우리 고민하죠. 내가 뭐 죄진 거 있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성공회대 석사과정 공부할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학원 강사였거든요. 잘 나갔었어요, 이분이. 근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사업가인데 엄청 돈을 벌었어요. 엄청. 이 양은 밥을 많이 샀어요. 밥을 계속 우리 공부할 때마다. 근데 이분은 그 충격 때문에 다 때려치고 그 잊기 위해서 팔에 음식점을 시작했대요. 음식점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식당이. 그래서 안갑다고 때려치고 친구한테 맡기고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석사과정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든 국가든 간에 교회든 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묻게 돼요. 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묻게 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에게 끌려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분이 자정하신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70년 동안 성숙시킨 거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이방인에 끌려왔을까? 왜 그랬을까? 성찰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율법 행위들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 이 13가지 613가지 계명을 어겨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조항을 더 강화시킨 거죠. 즉 행위를 강화시켰던 거예요. 누구 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에스라이즘, 유다이즘이 나온 거 그때부터. 그러니까 에스라는 철저하게 실행 내면의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또 강화시켰던 것이 이 에스라이즘이에요. 에스라는요 좀 그 개혁 말기에 이방인과 개혁원들 다 결혼시킨 걸 파혼시킵니다. 이미 결혼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다 이혼시키라고 명령 내려요. 여러분 이방인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 계명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에스라 때는 그걸 시켜버려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에스라주의가 계속 오면서 주님 당시에 그 수많은 분파들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칙령으로 사람들이 쭉 넘어옵니다. 신기한 것은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명단이 쭉 나와요. 2장 전체가 숫자를 말해요. 누구 몇 명. 뭐라 했냐면 도합 몇 명이냐면 회중이 42,360명이에요. 회중만, 일반 회중이. 그리고 노비가 7,337명이에요. 노비가.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200명이에요. 도합 몇 명이냐? 해보니까 49,897명이에요. 보통 성경은요 숫자를 이렇게 안 써요. 그냥 몇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지
근데 바벨론 귀환 공동체 멤버들은 다 센 거예요. 세가지고 49,897명이 온 거예요. 5만 명에서 103명 뺀 숫자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70년 동안 살았으면 긴 시간이 되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거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미국처럼 맨하탄처럼 가장 그 당시 중동의 제국이었으니까, 수도였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촌을 살다가 팔레스타인 살다가 끌려가지고 가보니 의리의리한 거죠.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아람어를 배우죠. 아람어를. 다리타 쿰 있죠? 에바닥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당시에 일상 영어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헬라가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바벨론의 그 발전한 문화 문명들을 배워온 거죠. 언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썼으니까 자리 잡았겠죠.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가라! 가서 뭐 하라고? 성전을 치워라! 하니까 온 거죠. 다 온 걸까요? 다 오지 않았겠죠. 뭐라 하냐면 이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고 있다고. 다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냐면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만 온 거예요. 나머지는 안 왔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70년이면 그 할아버지까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까지 그 3, 4대가 같이 이렇게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장거리 몇 달 동안 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왔을 자기 집이 있었겠어요? 70년 동안 자기 집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897명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사익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왔더니 집도 절도 없죠. 그렇죠? 이미 가보니까 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터에.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유고슬라비아의 그 인종학살 영화인데요. 그 실제 영화예요. 그거는 실제 일어난 일인데 보스니아 군이 그 유고의 한 지역 마을을 집단 학살을 합니다. 집단으로 10,000명 이상 가량 학살을 해요. 근데 생존자가 증언을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 슬레브레니차인가 그 마을인데 그 나올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유엔에 속한 그 여직원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자기 아들과 남편은 끌려가다 죽죠 결국. 근데 막 꺼내려고 그러는데 안 꺼내져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엔도 통제를 못 해요. 유엔도 통제할 수 없어요. 상황 자체를. 결국은 다 그 남자만 다 끌려가서 한 집단에 가둬놓고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18,000명이 죽었던 참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여자가 좀 세월이 흘러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갔는데 집이 비었을까요? 누구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인데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황망한 만남. 내 집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이 돼버린 거죠. 짧은 기간 동안. 근데 하물며 70년 동안 나갔다가 왔는데 집이 있겠어요? 땅이 있겠냐고요. 살림기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마음 감동이 되어서 2개월 동안 거쳐서 왔고 와 보니 이미 자기 집은 없고 땅도 없고 이미 이방인들이 자기 터에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전 재건 방해를 해요. 그들이 15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거든요. 그때 학개스가랴가 와가지고 막 또 독려하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보면 누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으면 지금도 여러분 보게 되면 쉽지 않아요. 사는 것도.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기도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문화 문명이 발달해서 수많은 기계들이 우리 일을 도와줘도 우리는 바빠요. 그렇죠? 살림하랴, 아이를 키우랴,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럼 이 당시는 더 바빴겠죠.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때는요, 어릴 때는 빨래를 어디서 했냐면 우리 집 앞에서 시냇가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증인인데 우리 옛날 집에 앞에 시냇가가 흘러요. 거기서 했어 빨래를. 겨울에도 찬물로. 그럴 때는요 탱탱 얼어 빨래가 이렇게 널면 내 기억나네. 널잖아요. 그럼 얼어 탁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때는 주전 5세기 6세기 전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왔냐? 딴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삼아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15년 뒤에 515년에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이게 에스라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또 와서 성벽을 또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시간이 히스토리를 이끌어 갈까? 누가 역사를 메워 갈까 싶으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들지만 버겁지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알죠?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이익이 아닌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어릴 때 돈 알았으면 난 돈 벌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 맛을 알았으면 돈 벌었을 거예요. 무지 벌었을 것 같아. 왜?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머리 있으니까. 근데 이 돈 맛을 제가 늦게 알았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애를 키워보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애를 키워보니 돈 있으니까 좋구나. 그걸 늦게 알았어요. 50도 넘어가지고. 그럼 바보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아들 중 한 명이 선교사니까 내가 내가 돈을 벌었으면 해놨을 텐데 알아버렸으니까 쉽지 않은 길이다 이거. 이 일은 돈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일은요 열심히 해도 똑같이 다 줘요. 안 해도 똑같이 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사회주의야 이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더 줘야지. 안 줘. 열심히 하면 우리 열심히 하면 이러면 뒤에 있으면 박수 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욕 안 해요 진짜. 왜? 말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뭔가 하려 하면 칭찬이 많아요? 견제가 많을 것 같아요? 공청회를 왜 하니? 어떤 분은 그냥 가서 조사하면 되지 공청회를 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옳은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에서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항이 더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항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근데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뭔가를 개혁을 시도하면 한 교회이지만 반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음악국의 목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음악 자체를 조금씩 바꿔보려고 해요.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음악국 뭐 바꾸면 주에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잖아요.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 임예성이라는데 시작할 찬송을 바꾸려고 해요. CCM으로 편곡을 해서. 근데 반대가 있죠. 왜 바꾸려 하느냐? 그대로 가지. 시간도 너무 없다. 안 된다. 저는 바꿉시다. 바꿔서
적어도 우리 교회 203050이 예배할 때 좀 그들이 맞는 것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6070은 좀 뒤에서 즐거워해 주시면 좋겠고, 메인 예배 11시 예배가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6070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찬양도 메시지도 바꿔보자. 그들에게 맞는 것을 해보자 해도 저항이 있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응원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감동받아서 왔어요. 70년 동안 삶을 다 버리고 다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고 왔어요. 와서 와 보니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건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성전을 막 지려 하니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지어요. 방해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결국 개혁이라는 거 변화는 힘든 거구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은 그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는 뒤를 보고 뿌리는 거구나. 내 때 영광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때는 내가 밟힐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보통 무릎 건널 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밟고 올라가는 거를 돌다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 강 건널 때 돌을 놓고 가잖아요. 이게. 징검다리. 그러니까 누군가는 밟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히고, 다음 추순사님이 밟히고, 양청보가 밟히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서 가게,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딸이 4명인데 국가의 장학금이 3분의 2가 나와요. 국가에서. 할렐루야. 셋 나오면 됩니다. 셋 나오면 장학금이 나오면, 셋째는 다 공짜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회는 적어도 3명을 낳아라. 이동혁 집사님 몇 명? 3명. 알았지? 그래야 우리 부흥한다, 우리 교회. 이슬람은요, 3명의 아내가 3명이에요. 이슬람은 법적으로. 진짜로 농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이슬람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안 나. 나도 신앙을 터치하지 않아. 유럽은요, 기독교율이 70%가 넘어요. 다 기독교인 70%예요. 가나안 교인이 몇 퍼센트가? 가나안 교인은 69%예요. 소구가 그래요. 유럽 쪽은요, 70%가 기독교인인데 69%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갑니다, 거기는. 그러니 이슬람은 세 명의 부인이나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들은 공동체를 나가면 죽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 시간이 가면 기독교는 줄죠. 이슬람은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국 총리가 누굽니까? 바뀌었나 모르. 인도 이슬람 쪽이에요. 총리가. 까먹었는데 약간 누구죠? 까먹었는데 남자예요. 영국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총리가 됐어요. 영국에. 그래서 우리 세대에 뭔가 영광을 보려 하지 말자. 우리 역할은 우리 아들, 딸들 혹은 우리의 후배들이 좀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자. 마치 이들처럼 바벨론 귀환의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사실 뭐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터 위에 이제 이두개과 꽃을 핀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때 영광 보려 하지 말고 욕을 먹고 개혁의 저항이 있더라도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보다 5년이 더 좋아지려면 누군가는 개혁해야 돼요. 이대로 갈 수 없어요. 더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누군가는 바꿔야 돼요. 누군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물만 화려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나름대로 허리층이 두터운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가버리면요, 점점 늙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늙어가고 어려울 거예요. 말했지만 우리 교학교 초등명부 빼고 초등 1, 미취학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포함해서 출석이 100명이 안 돼요. 준 거예요. 이상목 부장이 보고에 의하면 10몇 프로가 준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이대로 가면 슬로우 데스라게 느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이 시대 때 뭔가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다면 그때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고, 힘겹지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밟고 올라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 시대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거죠. 나도 그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범사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자. 그게 기도의 분량이 될 수 있고, 그게 몸 헌신도 될 수 있고, 그게 물질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보다는 앞을 보고 좀 나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미래가 있으려면 20, 30, 40, 50까지 좀 더 그들이 오기 좋은 교회, 편한 교회,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감동하고 계십니까? 그게 회개일 수도 있고,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게 감동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도 감동하시는지 아닌지, 감동이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이 남은 시간들과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나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넘어서서 지체를,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 모임의 공동체 멤버들을 위하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감동이 되어서 내 때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때에는 욕도 먹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고 눈물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좀 더 하나님이 감동받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삶 속에서 영혼 구련과 주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이곳에 앉아 있고,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함께 모임을 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에서 금식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남을 하지 않고 나도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겹고 우리 교회도 힘겹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 기도란 씨앗이 있고 우리 멤버들의 연대가 있사오니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